우리 가끔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도가 그러잖아요. Are you crazy? 그럼 너 미쳤냐? 뭐 그런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고, 너 정신 나갔니?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Are you crazy?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크레이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크레이지한 게 없으면 결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중매해서 그렇게 그냥 결혼한 분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결혼한 분들은 그런 크레이지 러브를 경험해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제가 예전에 기타 치면서 막 그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1963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폴 앙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이거 제가 한번 들려드리려고 딱 준비해 왔는데 안 되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요. Crazy love, it's just a crazy love. I love you so, but I still love. 이거 제가 옛날에 기타 치면서 막 부르고 했던 그런 노래인데 이 내용이 보면 이렇게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30년이 다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razy love, crazy love, crazy love. It's just a crazy love. I love you so, but I still know it's a crazy love. Crazy love, it's just a crazy love. 그래서 계속 crazy love, crazy love. 그러고요. Everything's wrong. Heaven above, set me free from this crazy love.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도대체 날 이 미친 사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Don't you see what you are doing to me. 이거 옛날에 제가 이 라이브를 하려고 했으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하여튼 이거 제가 옛날에 참 이렇게 즐겁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Crazy Love 이렇게 하면 저는 생각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정말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도 되다 못해 그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길을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저는 여러 번 많이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사람까지 되고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존경을 해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크레이지 러브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인간들을 보면 인간들은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창조돼서 살게 됐을 때 에덴 동산에 창조돼서 그 속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전에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는 못 먹게 막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전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게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는 우리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구해서 창세기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1000년, 그분들 그 당시 1000년 정도 살았으니까 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한 3, 4천년, 5천년 살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제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는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다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가 심겨진 걸
그 생명수 강가 곁에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씀해 보면 병든 자는 그 잎사귀를 먹으면 낫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는 치료는 명시되어 있고 생명나무라는 말씀 속에서 먹으면 생명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장 성경의 제일 뒷부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는 만들어질 때 어쩌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영원히 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생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심어주셨고 그걸 먹음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개념이 들어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약간 다른 듯한데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면서 생명나무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결국 똑같은 말씀을 원래의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걸 먹기 전에, 그죠? 그것부터 먹었으면 죄 짓는 인간이 평생 죽지도 않고 살면 영원히 살면 그것도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문제가 더 발생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로부터 죄악이 커져 나가고 그리고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는 좋은 계보도 있지만 아담의 그 큰아들인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족속들이 범죄자의 족속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는 점점점 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여러 번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이 내려와서 이제 홍해를 통과하면서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함께 온 족속이 통과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은 약속의 민족이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의 민족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상 아직 그러니까 가인의 족속이나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매개로서의 족속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 또 그 족속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지키기에 정신을 다 그냥 빼앗기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택한 민족조차도 그 민족조차도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믿지 않는 민족도 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픔에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은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과 연민을 가지신 게 분명합니다. 많은 세상에 피조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피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면서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과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데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에 안 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뭐냐 그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개를 우리는 잘 기르니까 제 개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개가 있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밥 잘 못 얻어먹겠죠. 동네들한테 매맞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허덕일 거고요. 막 몸에는 막 진드기니 벌레들이 막 잔뜩 낄 겁니다. 자유는 있겠죠. 그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은 없을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것이 일견 이렇게 그의 그 강아지 삶에 참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잡아먹는, 개를 잡아먹는 짐승들이 있어서 그 프레데터들이 다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온전한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양의 생리를 몰라서 그런데, 개는 그래도 똑똑하죠. 개는 뭐 도망도 갈 줄 알고 이것저것 할 줄 아는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시고요. 저처럼 앞이 잘,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는 그런 근시예요. 또 양은 바퀴벌레처럼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서지를 못하는 이상한 동물입니다. 강아지는 안 그렇거든요. 강아지는 가다 딱 넘어지면 지가 홀라당 일어나지만 이 양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을 떠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러셨어요. 진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양치기들이 있는데, 양치기들은 천민입니다. 양치기, 그 다음에 뽕나무 열매 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치면 막노동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겨울 추울 때는 좀 우리에 가둬두고요. 그리고 풀이 나는 때는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데 집을 떠나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이렇게 양이나 혹은 그 염소를 데리고 여기 가서 또 하루 자고 말이죠. 저기 가서 하루 자고. 근데 여기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이 양치는 주인들이겠죠. 주로 들판이나 산에 이렇게 드문드문 거기다가 집을 줘놓는 거예요. 그 집이라고 해봐야 뭐 헛간이죠. 이렇게 동물들만 막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지붕 덮어놓고 밑 입구를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양치기가 딱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치기가 누우면 될 정도의 문, 한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딱 누워서 양이 다 들어가고 나면 목자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곰이나 사자, 많은 짐승들로부터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다윗처럼 정말 양을 뺏으러 오는 곰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달아날 텐데, 이 목자들은요 그 곰들과 싸우고요, 사자와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 그 당시는 그런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목자는 끝까지 그걸 가서 지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이 없으니까 얘는 밤만 되면 잠을 잘 잤을까요? 잘 못 잡니다. 밤처럼 우리가 편안한 때가 없는데, 우리도 이렇게 밤에 집에서 자면 편안하지만요, 밖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그런 데서 이렇게 침대 없이 텐트 같은 거 피우고 한번 누워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언제 어떤 놈이 와서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태에 놓인 그런 허약한 동물 같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그렇다고 잘 먹고 살기를 합니까? 행복하기를 합니까? 가족이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죠. 자비, 멀시. 이건 약간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에게는 약간 불교 용어 같은 느낌이 드는 용어예요. 멀시라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면 불교 용어가 아니겠지만, 우리 1세대들은 자비라는 거는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용어죠. 이 자비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자비입니다. 이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잊어버렸던 것일 뿐이죠.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이. 자비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방정교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미약하고 허약한 존재인데,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보면서 자비, 연민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몇 군데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생각하고
연고입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류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자비와 어떤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려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아마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셨을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을 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요, 이 변화산상에 이제 올라가는데,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베드로 산상에, 베드로의 베드로가 아니라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의 때예요. 그때가.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광채나는 그런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대화를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지금 거사입니다. 거사.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실 것이냐를 그냥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것에 상의를 했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모여서, 얼마나 지금 중차대한 일이니까 같이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결단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시 와서 합세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되면 되겠는가? 서로 얘기를 막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피가 떨어졌다, 아니면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터져서 피가 이렇게 땀이 피처럼 흘렀다, 뭐 이렇게 피가 땀처럼 흘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피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한번 탁 베이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뚝뚝뚝 막 떨어지면서, 어쩌면 다른 표현에 의하면 피까지 막 섞여서 나오는, 그런 인간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슬픔에 잘 가지 않는 지금 그런 단계의 예수님이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게 결단이에요. 결단은 쉽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불쌍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관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의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런 일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의 결단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쉬웠다면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오케이, 모세, 엘리야와 같이 얘기하면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봅시다, 그리고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되고, 고통보다도 제 생각에 더 안타까웠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들의 생명을 사주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아픔을 그럼 어떻게 견디겠는가? 지금 예수님은 그걸 두고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저희 전이교회 태생이 좀 편안한 삶을 좀 떠나서 정말 주님이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참 제자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자, 그런 모토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주님처럼, 그리고 많은 형제를 정말 사랑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려하고 생각했다 해도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그냥 좀 짧게 잡아 100년만 제가 100년만 드릴게요. 우리가 100년 산다고 보고 지금부터 한 50여 년이 남았는데 50여 년 이후에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난 정말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 해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런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내적 투쟁이 있어야 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그런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제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투쟁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투쟁이었어요. 그 결단의 투쟁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크레이지 러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크레이지 러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결단의 행동,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죽는 존재로 변화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유리방황하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그런 영적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봤고, 또 그것이 명예든지 말이죠, 재물이든지 말이죠, 건강이든지 장수든지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든지 간에 우리가 많이 누리고 그것이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어느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결단의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결단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결단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결단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조금씩 우리의 그 결단의 담을 더 굳게 세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 같이 나눠서 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눈 감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는 오늘 이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모든 모욕을 견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 걸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crazy love,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어여쁜 여인 술람미 여자로 비유해서 표현한 그런 이 사랑의 노래 아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 도장, 우리 한국에 인 있죠? 그런 도장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이런 물품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주 안전하게 두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사랑의 불을 끌려고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한 번에 갖다 확 부어도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불길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결단이 쉬운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랑의 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우리는 많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또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성숙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 모두 이 사랑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그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주님을 부를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혈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 참음을 기억합니다. 그 인내를 기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